자, 오늘은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여기까진 똑같지만 여기서부터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달 나오는 잡지를 월간지라 하죠, 그죠? 작은 월간지 한 권을 읽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은 분이 혹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각색을 조금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눈이 너무 따갑고 아파서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 눈이 왜 이렇게 따갑고 아프지? 못 견디겠어요. 안과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진단을 합니다. 선생님 눈이 참 따갑고 아픈 것은 눈이 너무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눈이 너무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갑고 아프대요. 여러분, 눈물까지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죠? 눈물이라는 게 없으면 눈이 따가워서 죽어요. 그래서 이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눈에 물기가 없어서 너무 따갑고 아프니 인공 눈물을 하루의 시간에 딱 정해 드릴 테니까 4번을 눈에 이렇게 넣으래요. 요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샘이 메말라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인공 눈물이 있어요. 넣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눈이 마르지 않고 따갑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속상하죠. 벌써 눈물이 말랐는가. 속이 상해서 이 인공 눈물병 들고 오는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4번 인공 눈물을 넣으라 하는데, 아이고, 눈물 넣을 필요가 뭐 있나? 하루에 4번 내가 울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공 눈물 넣는 분은 좀 반성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 울었으면. 우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슬프면 그냥 주님 이름 부르며 우세요. 기뻐도 울고 억울해도 울고, 울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4번을 울려고 애를 썼습니다. 슬픈 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언제 눈물이 나죠? 억울한 거, 그때 막 억울해서 울었던 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눈물이 조금 나다가 안 납니다. 하루 4번 우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자. 왜 꼭 우는데 슬픈 일만 생각해야 되는가? 내 인생 가운데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일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고마웠던 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쫙 고여요. 나 같은 인간이 누구에겐가 사랑을 받고 있어. 생각해보니 또 눈물이 뜨겁게 쫙 고여. 이렇게 저렇게 엎어졌지만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희망이 있는 거구나. 나는 아직 희망이 있어. 또 뜨거운 눈물이 고여. 그리고 지나온 세월, 나는 억울했던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아. 그 감사한 것들을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쫙 이렇게 흘렀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린 것 말고 지금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잃어버린 것 가지고 자꾸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 생명이 있잖아, 생명. 이렇게 내게 지금 있는 것 생각해 보니 하루 4번이 아니라 5번이라도 눈물 흘리는 것이 어렵지 않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구나. 4번 아니라 5번 우는 것도 이게 어렵지 않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주님 은혜에 그 사랑 감사하여 울어본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며 못 울고 감사하며 울지 않아? 여러분, 이거는 눈물 넣는 분 험담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못 울었으면 눈이 눈물이 없어 따가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 눈물의 주인공, 하루 5번도 더 눈물을 흘렸을 주인공,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전체 스토리는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지가 갈릴리 아닙니까?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저 북쪽이거든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내려오는데 도로가, 우리로 말하면 국도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저 오른쪽 요단강을 따라서 쭉 걸어오는 길입니다. 이는 조금 둘러요. 요단강을 통하여 쭉 걸어오는데 마지막 끝에 부산, 그 부산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만나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오면 되고, 또 하나의 국도가 이거는 직선도로입니다. 직선도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바로 산을 타고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처럼 이 사마리아 국도를 이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러운 사람이다. 만나면 재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국도, 지름길인 이 국도를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국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이유든지 만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기회가 생기죠.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 10명이 이게 여러분 어찌된 은혜인지 그 동네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도 이 예배 가운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그 축복이 현실이 될 거고, 그 기회를 지나가게 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놓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0명인데요 10명 가운데 유대인이 9명이고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왜냐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 말고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머지 9은 유대인일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9명, 사마리아 사람 1명, 여기까진 똑같지만 여기부터는 다르다. 오늘 주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명이 전반전은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후반전은 한 명이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한 명이. 전반전은 여기까지 똑같았어요. 후반전, 여기서부터는 그 한 명이 나머지 9명과 다른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똑같았던 게 뭐죠? 첫 번째, 용기가 똑같았어요. 용기. 12절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10명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용기죠?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용기. 제가 그래서 용기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멀리서 많은 사람이 듣는데 10명이 똑같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용기죠, 용기.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분을 지목을 해서 집사님 일어나세요, 다 듣도록 아멘 하며 소리를 질러보세요. 여러분, 그거 안 쉽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죠? 그래서 이 10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가까이 가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이 참 묘한 게 멀리 서 있었대요. 우리가 아이들 놀이 가운데 얼음 쨍, 얼음 하면은 딱 얼어붙어야 돼요. 왜 움직이지 못합니까? 왜 멀리 서 있죠? 여러분, 서서라는 말 보세요. 얼음 쨍, 얼음으로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왜 멀리 서 있죠? 여러분,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더러운 병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픈 병, 덜 아픈 병 이렇게 구분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성경의 전통에 의해서 영적으로 아픈 병, 안 아픈 병이 아니라 더러운 병, 그렇지 않는 병,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진물으로 이 어떤 피부들이 괴사가 되죠. 그러니까 더러운 병,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세월 속에 나병 환자는 성한 사람에게 접근을 못해요. 거리가 있어요, 거리. 이 거리를 넘어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서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안전거리,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으로 만들어둔 안전거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이 의사가 전달되려면 내 발이 가면 안 되죠. 내 발이 가면 돌에 맞아 죽어. 내 목소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가려면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죠. 오늘 이유가 그겁니다, 그죠? 예수님 귀에 들리라고. 주님, 제가 이 라인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 라인을 넘는 순간 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 목소리를 이 라인을 넘도록, 주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가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요. 먼저는 이 10사람의 믿음이 엉성하다. 이런 엉성한 거 있죠. 빼곡하고 촘촘한 거 말고 뭔가 엉성한 것.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빠져나갈 것 같은 거물코, 엉성한 것.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 이 주님이 정답이죠. 주님,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님, 왕이신 분, 주님. 그리고 또 하나는 랍비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랍비도 번역을 하면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어떤 의미의 선생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그래서 예수님을 종종 랍비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선생님, 제가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선생은 랍비가 아니에요. 여기 선생님은, 선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요, 높은 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좀 대우하기 위해서, 아이고 김 사장님, 알고 보니까 배추 파는 아저씨인데 아이고 김 사장님,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좀 소문을 들었어요. 좀 귀하게 보이는 분, 예수 선생님, 아이고 예수 사장님,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믿음이 사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이분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는, 아이고 예수 사장님,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 예수 선생님 불러놓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일 솔직한 기도죠. 여러분, 주님은요 화려한 것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솔직한 것.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솔직한 기도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솔직한 기도, 솔직하면서 가장 정직한 기도, 정직하면서 가장 간절한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공식적인 예배니까 기도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기도는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주여 이 김대훈이라는 인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 말고 기도할 게 있습니까? 저는 목사라도 기도 잘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주여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설교하기가 쉽지 않네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말고는, 여러분 저는 목사라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주님께 참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외면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여기 말고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외면한 적이 없어요.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그의 손을 만져주셨고 고쳐주셨고 살려주셨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이 기도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은 보기에는 번듯하지만 내 마음에 눈물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번듯하지만 내 마음속에 피눈물이 흐르고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10명은 큰 소리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기가 똑같았다. 여기까지.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것과 치유받은 것이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거라. 나병으로 물러터진, 내려앉은 이 피부 괴사가 시작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 이스라엘 땅에 병원이라는 것과 의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아주 완벽한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가 있었죠.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죠? 아주 기본적인, 사람은 다 아프잖아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 제사장에게 이 나병을 왜 제사장에게 보이죠? 자, 배가 아픕니다. 두통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의사를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나병은 의사를 찾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야 돼요. 너는 나병이다. 여러분, 발병 여부와 나병에서 완치되었다, 이 완치 여부를 확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다른 모든 병은 그냥 아픈 거예요. 아픈 것. 그런데 나병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나병이 발병했다고. 그리고 나병이 너는 나았다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배경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를 암시하는 거죠. 너희가 가다가 나을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러죠? 나병의 완치 확진은 누가 내린다고요? 제사장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지금 너희 몸은 병들어 있는 몸이에요. 가서 보이라는 이 말씀 속의 암시는 너희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힌트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꼭 인간적으로 1, 2 다음에 3 맞아야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1을 건너 10을 건너 100, 주님의 능력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암시를 주는 거죠. 너희가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명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죠. 왜? 유대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게 순종하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뭘 그럴까봐 불순종하며 지나치느냐, 두 개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매주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저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지나가야 되는가, 그건 언제나 우리 몫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주님은 암시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을 것이다. 이제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이 10사람의 몫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가다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10명 다 여기까지 순종했어요. 10명 다 순종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순종을 이렇게 비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들 10명 순종하는 거요, 아이고, 목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는 길이 없잖아요. 지금 몸 다 썩어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순종은 잘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는데도 우리는 순종 안 하잖아. 여러분, 이 10사람은요, 예수님 말씀 말고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꼬는 거죠. 아이고, 그게 순종입니까? 그것 말고는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는 예수 말고는 길이 없는데 우리는 참 우리에게 던지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지 순종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든지 저렇든지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보이러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기도 전에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봐도 깨끗하게. 마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고쳐질 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그 살이 살같이 깨끗하게 이처럼 깨끗해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죠. 성경은 문둥병, 이 나병이 나았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번 보세요. 병이 고쳐졌다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병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은 여러분 이게 병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의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병의 반대말은 뭐죠? 나았다. 그런데 나병의 반대말은 깨끗함을 받았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은 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부정이죠. 부정함. 그러니까 부정함의 반대가 깨끗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은 너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회복이 된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장군의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여러분 몸이 상하고 나병균을 인하여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지고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면서 깨끗하여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권능이요, 권능.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권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권세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능력이 임할 때 즉시 여러분 가다가 뭐 보이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가다가 우리 주님의 능력은 즉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할렐루야,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10명은 똑같았습니다. 그죠? 10명 모두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 10명 모두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았고, 그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10명 모두가 똑같았어요. 자, 두 번째 주제,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르다. 이제 고침을 받은 그 순간 여기서부터는 10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14절까지 깨끗하여지고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누렸어요. 이제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장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고 이제 15절부터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까? 9명은 안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죠. 9명은 안 그랬는데 이 한 명만 그랬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까지는 10명이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부터는 9명은 안 그랬는데 한 명만 그랬다. 여러분 그 한 명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죠? 이 한 사람이 달랐다는 거죠. 9명과 달랐다는 거죠. 자, 어떻게 달랐죠? 여러분 첫째는 이 한 명만 달랐다, 여기부터 달랐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나머지는 온데간데 없어요. 15절 이후에 찾아볼 길이 없어요. 주님께 은혜 받았는데, 기적 같은 축복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기도하니 뭐니 있었는데 이 이후에는 이 9명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한 명은 달랐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내가 축복받은 것 보고, 사업의 문이 열린 것 보고, 이 문제가 풀어진 것 보고, 내 병이 나은 것 보고, 우리 아들, 딸 잘된 것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은 달랐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큰 소리로. 어떻게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여보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보시오, 이 살갗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이 살갗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내 피부를 보세요. 내가 인생의 새로운 이막을 얻었어요. 예수 저분이 나를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대요. 나를 고치신 분,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훌륭합니다. 왜 훌륭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와 여기부터가 똑같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있기 위해서 아까 13절에 큰 소리로 기도했죠. 예수 선생님,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13절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15절 보세요. 주님 축복받고 나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어요. 기도 소리가 큰 만큼 영광 돌리는 소리도 커야지. 여러분, 여기까지와 여기부터가 똑같은 사람, 그게 훌륭한 사람이고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크게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다고 주님 은혜 주셨어요.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나중에 영광 돌리는 소리는 어디 가고 없어. 여러분, 이 한 사람이 훌륭한 이유는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전과 이후의 소리가 똑같잖아요. 기도하는 큰 소리, 영광 돌리는 큰 소리, 할렐루야. 이게 훌륭한 믿음이에요. 훌륭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아홉은 안 그랬는데 이 한 사람만 그랬다. 이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아홉은요,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어요. 나머지 아홉은 찾지 마세요. 그냥 간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달라서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돌아와 감사를 했어요. 나머지 아홉은 그냥 간 거죠. 주님이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문제를 풀어주셨는데 말이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어디로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왜요? 감사하려고. 여러분, 16절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감동입니다. 아홉과 달랐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홉과 달랐어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그때까지는 똑같았는데 열이, 그 이후에 이 하나는 달랐어요.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여러분, 이 참 진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세 가지 진심이 있죠. 그죠?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왔다. 자, 보세요. 감사는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돌아왔다는 것은 의지죠. 의지. 나는 돌아가서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 남자는요, 의지를 가지고 나는 감사하고야 말리라. 돌아와 감사했어요. 어쩌면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거죠. 의지를 가지고 나는 감사하리라. 진심이 느껴져요. 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사하니. 여러분, 감사하니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이 하니가 뭐겠습니까? 한이라는 말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했다. 아유, 목사님, 저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 한 남자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감사를 했대요. 감사를 표현했대요, 말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이거는 몸의 감사죠. 여러분, 입으로만 감사하기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 여러분, 우리 입이 소중합니다. 그죠? 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때로는 죄송하지만 때로는 입을 가지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기에 이 입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이 남자를 아예 주님 발 밑에 엎드려서 감사했대. 몸의 감사죠. 입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몸이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 아홉은 어디 가고 없어요. 이 이후부터 이 아홉은 어디 찾을 길이 없어. 그러나 이 하나는 달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남자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죠. 내가 새로운 몸, 건강을 얻은 것,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주님 은혜다. 주님 은혜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다. 할렐루야.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의 열매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감사할 줄 알죠? 감사 헌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 헌금을 보는 게 아니잖아. 우리 마음에 입 가지고도 부족해, 입으로도 부족해, 엎드리는 것 말고는 내가 표현할 길이 없어.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남자가 왜 탈락했습니까? 어디 학교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건가요? 아니죠. 내 인생은 하나님 은혜다, 은혜다. 이 깨끗한 몸, 이거 하나님 은혜다. 은혜를 아는 그 마음의 열매, 이 남자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하러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하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 이 하나를 보고 말하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하나 말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거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 18절 19절도 두 토막을 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토막은 예수님이 이 한 사람 말고는 감사하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하나뿐이냐? 여러분,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초량교회 예배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0명이지만 우리도 10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10 중에 주님이 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 김 집사는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10명 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감사하러 돌아온 자가 이 하나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던 건 그거죠. 은혜를 막 구할 때, 아까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큰 소리로 은혜를 구할 때는 10명이에요, 10명. 은혜를 구하는 기도 모임은 10명이 모였는데 감사하러 돌아오는 사람은 1명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슬픔이다. 여러분, 돌아온 자가 이 하나뿐이냐? 뭐가 느껴지세요? 예수님의 가슴에 슬픔이 느껴지죠. 이게 예수님의 슬픔이다. 복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내 인생 크게 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10명이 모였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름대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와 감사하는 자는, 기도할 때는 10명이 있었는데 돌아와 감사할 때는 1명이 왔어. 이게 주님의 슬픔이다. 존 해나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프게도 이 세상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했다는 생각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 세상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하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했대요. 자기가 했대요. 여러분, 자기가 했다는 사람은 감사 안 합니다. 감사 대신 자기 자랑을 하죠. 주님이 하셨다는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그죠? 존 해나, 이 세상은 슬프게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득하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토막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전에 똑같이 했던 그 9명 이후는 달랐죠. 여러분, 그 9명은 믿음은 믿음이지만 단순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빕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심지어는 무당을 찾는 사람도 그렇게 빌어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9명은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이 삶의 문제를 고치는 믿음이었는데, 달랐던 이 한 사람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달랐어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 죄에서 구원 얻고 하늘나라를 얻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꾸로요, 진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히 이렇게 두려운 주제를 교만하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진짜 믿음, 여러분, 나머지 기도를 크게 하고 막 목사님 부러지셨더니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부러지죠 응답 주는 거, 그거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불신자도 때로는 불쌍히 여겨요.
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잖아요. 제가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는요, 기도 응답을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진짜 믿음. 너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 얻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 TV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집에 어떤 아저씨가 도자기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 도자기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글쎄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오는 도자기인데, 그래서 그 감정하는 전문가가 도자기 위에부터 밑바닥까지, 그리고 안료, 상감 기법들, 모양들, 이런 것들을 다 몇 시간을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믿음은 이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진짜 믿음은 기도 응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진짜 믿음은 이게 있다. 구원 얻는 진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진짜 믿음은 이게 있다.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부러지져 소나무 뿌리를 몇 그루를 뽑았더니 응답하셨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제가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 이 한 사람 보세요. 달랐던 한 사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진짜 믿음,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진품이구나, 이렇게 들려야 돼요. 너의 믿음이 진품이구나. 은혜를 알고 영광 돌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너의 믿음이 진품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바로 종교인과 믿음의 사람이 갈려지죠.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종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천국 가요. 여러분, 종교인은 언제나 예수님이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복 주는 수단. 종교인은 언제나 예수님이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수단을 안 찾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9명은 예수님이 수단이었죠. 내 병을 고치는, 내 인생의 급한 불을 끄는 수단이었죠. 그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달랐어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목적이었고 삶의 의미였죠. 그래서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고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던 길,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불평과 불만 대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 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한 남자도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보고 감사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길을,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인생이라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남자도 보고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봤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길 위에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남자도 봤대요.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 우리도 봐야 됩니다. 내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사랑의 생각이죠. 내가 저놈에게 뭐 줄까? 내가 저놈에게 어떻게 하면 이쁜 것 줄까?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뭐가 너무 많죠? 주님이 은혜, 나를 향하신 주님이 은혜와 주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 보고, 너 집에 딱지가 구슬이 얼마나 많아? 어른이 아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구슬이 얼마나 많아? 자, 여러분,
아이들은요, 많다는 표현을 반드시 손을 2개 펴니다. 아이들이 셀 수 있는 전부는 10개예요. 손을 2개 펴고 이만큼. 그런데 어른은 알아들어요. 10개가 아니라 아이들은 10개 말고는 더 셀 수가 없는 거죠. 일찍부터 숫자 정립이 안 돼서 이만큼, 10개다가 아니라 이만큼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어른입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이 2 손을 다 펴서 10손가락을 낸다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우리 손이 100개, 1000개, 10,000개 그 손가락이 다 펼쳐져도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셀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 내 손이 100개, 1000개가 있어 손가락을 다 펴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감격이고 감사의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가락을 다 펴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엎드려 감사하는 너의 믿음이 진품이구나. 내가 오랜만에 진품을 보니 내 마음이 참 기쁘구나.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 특별히 오늘은 마침 공교롭게 7월 1일 딱 1년의 반토막이 지나고 딱 절반이 시작되는 날이 주일이라 더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내 인생길 뒤돌아보니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에 걸렸지만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길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기적 같은 축복이 셀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2 손을 펴고 10손가락으로 이만큼 많다고 하지만 우리 손이 100개, 1000개, 10,000개인들 그 손가락을 다 편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셀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제부터 이 한 사람처럼 우리도 다르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달라고 큰 소리치며 기도한 그 이유가 하나님 달랐던 이 한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 한 사람, 너의 믿음이 진품이구나,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물이 있는 자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용기가 없는 자 새 힘 주시고, 오늘도 아파서 집에서 요양하며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남자처럼 주님의 발 아래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나의 2 손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